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젊었을 때는 눈 덮인 산야를 생각하고 또 스키장 같은 곳을 생각하면서 은근히 추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추위가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에 사람들이 외출을 좀 덜 해서 이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추위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또 변종이라고 하는 오미크론도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맞이한 마지막 주일이지만 52주 2011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2021년 마지막 한 해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또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년 내내 기다렸죠. 언제나 이 코로나19가 극복될까 생각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 소식과 더불어 6, 7천을 넘나드는 그런 확진자 증가로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장기간 사회와 국가의 전반적인 고통이 지속될 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작년 4월에 막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미 학자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이 인간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속적인 질병이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지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이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또 일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보호해야 할 약자를 병의 근원으로 혹은 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면서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질병에 취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민자나 나그네 같은 외부인에 대해서도 편견과 혐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외신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36편의 배경을 보면은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하면 골리앗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지요. 누가 봐도 싸움이 붙으면 다윗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상대였지만 다윗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전국구 스타가 되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인기 때문에 다윗은 오랫동안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왕보다 높은 인기는 결국 최고 권력자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숨은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그 속내는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처신을 하게 될지 우리는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온갖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음모는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거의 저항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신하들이 왕의 의견에 100% 동의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신하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항의 하나 할 수 없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살리려고 유일하게 애썼던 한 사람 요나단의 말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다음번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은 그 왕위 계승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언하죠. 다윗은 진정한 충신이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사울왕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요나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나단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울왕을 말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역시도 너무 잘 나가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신하들은 이 기회를 출세의 기회로 알고 오히려 거짓까지 더해서 서슴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이게 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이 고통이, 이 억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밀려드는 위기의 파도 속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 친구였던 자가 오늘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증언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당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도 억울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 도주를 하죠. 몸에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있죠. 악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실행이 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렇게 지긋지긋한 질병이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형편이 된다고 해도 유행병을 피하기 위해 잠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참여연대나 또 의료기관 같은 단체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우울증도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합니다. 돌파구로 택한 것이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인데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시는 비교적 짧은 시에 속하지만 이 시 안에 바로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이 시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위기와 중첩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피할 곳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본문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찾은 다음에 이 시를 썼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11절은 그런 중에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상황이 녹록한 것이 아니지요. 사면 초과라고 하나요? 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악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악한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임을 간파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몰래 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경스러운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모독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짧은 시위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합니다. 5절과 7절 그리고 10절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같은 말을 3번 사용하는 것, 그것은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믿고 체험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주목한 이유는 악한 자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쪽을 바라보니까 완벽하게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인자하신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에요. 그는 목동이잖아요. 양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그 어떤 능력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사자 이빨에서 양을 보호하시고 곰의 그 사나운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양을 움켜쥔 곰의 소나기에서 양을 구해낸 것과 이미 일부가 입에 들어가 있는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는 군대도 갈 수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는 시마다 때마다 고백을 하지요. 이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을 다윗은 많은 시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편이나 58편 등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위기의 때 오직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위험에서 벗어난 대피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했을 때 다윗은 9절 말씀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과 같은 평안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밀어닥친 위기는 다윗을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될 위대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오래 방치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좀 안심할까 했더니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해서 더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종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바로 이 시가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가 되겠죠. 다윗은 그 비결을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혜택을 오래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특혜가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혜는 그 인자하심이 동기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족하게 하심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벗어나게 되면 11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의 공격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밀려드는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되고 풍족함을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풍족함과 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을 행할 기회가 사고방식 속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자기 행위를 따라 12절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다윗 역시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파악했기에 그는 위대한 성군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팡팡 넘어집니다. 전 나무개라는 사람이 기운을 차렸는지 다시 언론에 회자되더군요. 그가 광화문에서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팔고 있는 이유를 겉으로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적인 이해, 세상적인 욕구, 그리고 욕망, 결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것임을 세상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교회는 교회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를 찾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지금 장기간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손해를 끼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살은 것 뿐인데도 왜 이렇게 힘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풍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만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사람만이 흐르는 시간을 여러 개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상황을 매듭지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깔끔하게 지난해와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를 찾을 수가 있었고 위기가 거듭해서 밀려왔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자리를 터를 잡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기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성군을 만들었고 결국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람들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이기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직장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믿는 자들이 먼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